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8절, 페이지로는 5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04페이지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18절부터 오늘은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23절까지만 아침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우리가 18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토요일 본문과 이어지는데요. 다윗의 시대에 다윗을 도왔던 든든한 이러한 부하 장수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본문에 봐도 우리에게는 든든한 장수 요셉 바세벳, 그 다음에 엘르아살, 삼마 이런 세 사람이 등장했는데 가장 최고의 장수 세 명은 이제 우리가 토요일 본문에 다 나와 있고요. 오늘은 그 가장 존경받는 베스트 3가 아니라 그 바로 밑에 있던 장수들을 소개하는데 다윗의 든든한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스루야는 다윗의 누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카입니다. 그래서 아비세라고 하는 이런 장군이 있는데 그 굉장한 장군이다. 그는 300명을 죽였다니까 거의 아주 그냥 괴력을 발휘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 300명을 혼자 다 죽일 정도의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은 토요일 본문에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보다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9절 앞에 있는 표현이 오늘 중요합니다.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앞에 있는 번역 따르면은 앞에 나와 있는 베스트 3의 그런 강력한 사람보다는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존귀한 자는 존경을 받았다고 하니까 오늘 다윗이 이 사람을 매우 잘 썼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20절에 보니까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이 분하야가 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세 가지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용맹스러운 일이 뭐냐면은 모압의 장군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니까 모압에서 굉장히 강력한 군인 2명을 혼자 다 죽였고 눈이 올 때에는 구덩이에서 사자와 싸워서 이겼고 21절에는 거인, 애굽 사람 중에 거인을 만났는데 그 거인이 창을 들고 있을 때 막대기만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거인을 창을 빼앗아서 죽였다고 하니까 오늘 이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해서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23절에 보니까 30명보다 존귀하다. 오늘 24절 제가 읽지 않았는데요. 24절부터 39절에 30용사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세 사람, 우리 토요일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명보다는 부족했다. 23절 끝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다. 이것은 왕궁의 경호 대장으로 그를 세웠으니까 왕이 그에게 높은 자리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9절 상반절에 아비새가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23절에 다윗이 분하야를 세워서 시위대 대장을 삼았다는 것, 이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저희가 보겠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아비새와 분하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주인공인데요. 아비새와 분하야는 첫 세 사람 못지않게 어떤 용맹함을 보여줍니까? 그랬는데 18절에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서 적군 300명을 해치울 정도의 강력한 사람이었고 분하야는 특별히 모압 장군의 아들들 2명을 죽이고 또한 구덩이에서 사자와 싸워 이기고 애굽 사람 중에 거인과 싸워서 막대기로 그 사람을 무찔러서 이겼다. 이런 일들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다윗은 이 용사들에게 어떤 직책을 맡깁니까? 그랬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오늘 아비새에게는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는 되게 특별한 명예로운 호칭과 칭찬과 격려를 해줬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에는 세 사람보다는 부족하다고 했는데 오늘 특별히 아비새를 향해서 큰 격려를 했다는 것이 오늘 매우 특별하고요. 그 다음 분하야에 대해서는 23절에 보니까 시위대 대장을 삼았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을 이 사람을 알아주고 이 사람을 높이 세워줬다고 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다윗이 이미 이름난 세 용사가 아닌 이들에게 중책을 맡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토요일 본문에 나와 있는 이름난 세 명의 용사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이 아닌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들에게 오늘 중책을 맡겼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9절과 23절에 등장하는 대로 아비새와 분하야, 어찌 보면 1, 2, 3등 제쳐놓고 4등과 5등한테 뭔가 큰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좀 더 존귀한 자리도 준 것이 왜 그럴까 이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묵상을 해보면은 오늘 다윗은 이 사람들의 큰 장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앞에는 세 사람이 훨씬 탁월할 수 있었는데 오늘 다윗이 볼 때는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람을 향해서 오늘 크게 칭찬하고 높여줬다는 것은 다윗이 이 사람들을 충분히 격려하고 세워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흔히 공동체 안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 앞에 몇 명만 우리가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다윗 같은 사람은 사람들을 골고루 세워주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에 오늘 특별하게 좀 우리가 주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높낮이를 비교할 수 있으나 사람들을 골고루 잘 쓰려고 하는 이런 다윗의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탁월한 한두 명을 가지고 세워주지 아니하고 전체를 향해서 배려하고 일정하게 일을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범죄한 본성은 오늘 사실은 시기와 질투, 판단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적자 생존처럼 가장 탁월한 한 사람만이 계속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살아남는 것처럼 승자만 독식하는 이런 사회 풍조에 우리가 살고 있으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에게 골고루 상을 주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부터 39절까지 등장하는 이 30명의 용사라고 하는 실제로 32명의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앞에 사람들보다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리그를 치면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마이너리그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오늘 성경은 24절부터 39절의 이름을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30용사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이름을 하나하나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준 것은 성경이 이 사람들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또한 많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민수기나 또 뭐 역대상하나 이렇게 족보 같은 것이 나열될 때 이 많은 사람들을 굳이 다 알아야 될까? 이름만 등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싶은데도 이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뭐 다윗과 솔로몬, 모세 뭐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다 인정하고 알아주신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성경에는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범죄한 본성상 이렇게 알아주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탁월한 전교 1등만 주목하는 세상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골고루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 각각에 다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안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공부만 잘해야 최고라고 말하지 않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로 칭찬하고 운동 잘하면 운동으로 칭찬하고 각각의 아이들을 다 다른 모습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 네 번째를 보면 더 뛰어난 사람들에 가려질 수도 있었지만 각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중책을 맡긴 다윗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내 주변에 꼭 최고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직장의 사원들이나 내 친구들이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에 맞는 인정과 칭찬을 하고 좀 세워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판단하고 전교 1등만 좋아하는가,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을 좀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한데요.
오늘도 공동체 안에서 골고루 세워주고 인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공동체 안에서 내 은사와 능력이 인정받아 쓰임받은 적은 언제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비교하며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충성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경쟁하지 않는 것,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칭찬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우리가 오늘 내가 이러한 대접을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남을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좀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좋겠다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고 하면 내가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칭찬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좋다, 이래서 좋다. 그래서 모두를 칭찬하고 세워주게 될 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최소한 시기 질투에서는 나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남을 칭찬해야 시기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시기 질투에 참전하게 되면은 평생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평생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반드시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뭐냐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과 경쟁 관계라고 보지 않고 동역 관계로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동역자들은 다 귀하다. 어떤 사람은 100만큼 일하고 어떤 사람은 80만큼 일하고 어떤 사람은 10만큼 일하고 다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으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을 세워주는 가운데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새벽에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루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다윗이 아비새와 분하야를 세운 것처럼 어찌 보면 제일 탁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존귀하다고 하고 이 사람에게 시위대 대장으로 삼으면서 골고루 사람들을 잘 돌봤던 다윗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골고루 사랑을 나눠주고 한 명도 소외됨이나 배제됨이 없이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사회성이 부족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잘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매우 현저하게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는 마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골고루 넓게 많은 사람들을 다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다윗 같은 모습을 저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신자들의 명단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김유순, 김윤한, 김정희, 김지원, 김지혜, 김태관, 김현철, 남준우, 남현진 이분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새생명 축제에 초대받아 나올 때 다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기념 야유회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길 가는 길을 다 축복하여 주시어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건강하게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주 안에서의 천국 같은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섬기시는 분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외롭거나 서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육간에 더 강건하여서 갈렙처럼 더 튼튼해지고 모세처럼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부터 연세 드신 성도님들부터
부모부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효순 권사님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한 주간의 투석과 모든 치료 일정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허충기 집사님도 이제 일상의 삶으로 점점 더 복귀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일날 예배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근희 집사님 무릎 수술을 하고 입원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한 주간 동안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오늘 병원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몸이 약한 분들도 계시고 늘 주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또 어제 말씀처럼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걸 여쭤볼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침에 은혜 충만한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답을 듣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 가운데 또한 나를 잘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일터 직장과 또 아이들 학교와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